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범죄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해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변화시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째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나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 한 마리의 양을 내가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 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나에게 10드라크마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한 드라크마를 내가 잃어버렸다. 이 한 드라크마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쯤 보통 사람들이 하루 일당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입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어쨌든 양의 가격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설명하는 게 점점점 작은 단위로 이 점강되어져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에서 10개로 2개로 2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점강되어져 가죠. 그렇지만 거기에 고정값이 있습니다. 그 고정값이 뭐냐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 한 아들, 하나의 절대값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마리, 한 개를 내가 찾음에 대한 기쁨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내용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목자나 드라크마의 주인이나 아버지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 내 거야.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때 그거를 잃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으세요? 내 것. 우리는 연필 한 자루도 내 것, 볼펜 한 자루도 내 것이라고 하면 잃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그 안에서 묘사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주인이나 아버지의 심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이 한 명을 잃어버리는 걸 원하겠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양의 주인인데 다른 양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 양의 주인이니까 나는 이 양을 찾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심정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에 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양을 어깨에다 맬까요?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깨에 메고 돌아올 정도로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현장감 있는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익숙한 장면이에요. 아, 그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양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목자가 저렇게 양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때가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은 잃은 양이 바로 죄인이고 세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지
알겠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신다. 너희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하지 않느냐? 와서 같이 먹자. 나 오늘 기쁜 일이 있어. 나 이거 찾았어. 이거 꽁것이야. 그냥 거저 얻은 거야. 그러니 우리 오늘 먹고 마시자. 라고 하지 않겠니? 마찬가지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나를 영접했어. 그러니 나도 오늘 잔치를 베풀고 너희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천국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 99명의 의인이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는, 그러면 99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와요. 근데 오늘 또 100점을 맞아왔다고 해요. 얼마나 기쁠까요? 너 항상 100점 맞으니까 100점 맞았나 보다. 잘했다. 이 정도겠죠. 잘했다. 계속 그렇게 잘해. 라고 하겠죠. 근데 항상 50점 이하의 점수를 맞아온 50점, 빵점 이렇게 맞아온 아이가 오늘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몹시 기쁘겠죠. 의인을 통하여서 의인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는 것, 내가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의 방식은 그 죄인이 돌아옴에 대하여 50점 맞았던 아이가 100점을 맞아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100점 맞은 아이는 당연히 부모는 100점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95점 맞으면 기분 나빠요. 너 항상 100점 맞았는데 왜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50점 맞았던 애가 95점을 맞으면 너무 잘한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오늘 그 스트레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오늘 기쁨은, 오늘 예수님께서의 그 기쁨은 50점 맞은 아이가 100점을 맞아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99이 기뻐하는 것이 안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가 있고 천국에서 당연히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당연하지 않을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주죠. 항상 착하게 사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평상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놀래요? 안 하던 모습을 하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안 하던 모습을 해요. 죽을란갑다. 저 사람 오늘 죽을란갑다.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즐거워합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갑자기 매일 저녁, 매일 쉬지도 않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 그렇죠? 근데 오늘 술을 안 먹고 들어왔어. 그리고 그 술값 대신에 선물이나 맛있는 걸 갖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부인은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 죽을란갑다. 안 하던 짓 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평상시에 안 했으면 그 한 번의 일을 통하여서 감격을 받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을 켜고 그걸 찾아 나섭니다. 그럼 9개가 있다고 1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9명이 99명이 천국에 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주인이야. 예수님이. 99명이 천국에 있다고 해서 내가 못 가고 있는 그 한 명을 내가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한 개를 잃어버리면 안 찾겠냐? 찾지 않냐?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올라갔어도 올라가지 못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함께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마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금액, 한 드라크마의 그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음에 대한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양을 찾든 드라크마를 찾든 간에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찾음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것이 양이든 드라크마든 한 아들이든 간에 그 돌아온 아들이 왔을 때 늘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잔치를 베풀더라라는 거예요. 기쁘니까. 내가 잃어버린 돈을 찾았으니까 오늘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오늘 복권을 맞았어. 그러면 그게 내 것이라 생각 안 하고 오늘 먹자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오늘 꽁돈이 생겼어. 그러면 그거를 봉급을 받아서 쓰는 것과 다르게 오늘 한 번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의 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라크마에서도 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를 찾음으로써 기쁜 것은 내 소유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더 많이 쓰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았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오늘 기쁘게 먹고 마시자 그래요. 그러면 그 찾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돈의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것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송아지를 잡아서 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버려가면서 내 것을 내놓아 가면서까지도 돌아옴에 대한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과 세리가 회개하고 돌아옴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과 세리들이 돌아옴은 하늘에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 특별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한 순종함에 있어요.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데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회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이 일,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찾게 하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일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그 일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유독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민족이 싫어하지 않아요. 자기 민족이 싫어하지 않고 또 누가 싫어하지 않냐? 누가 또 싫어하느냐? 두 아들이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서 큰 아들이 그렇게 작은 아들 돌아오는 것을 싫어해요. 가장 적이 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부류는 왜 싫어했겠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부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만 거룩하고 자신들은 수고를 했는데도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쭉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사람이 불쑥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대. 싫은 거죠.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쭉 엉터리로 살다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쭉 잘 살았는데 쭉 잘 살고 세금을 쭉 잘 냈는데, 그래서 오늘
국가가 돈을 주겠대요. 세금을 잘 낸 사람들한테. 그건 당연한 거죠. 왜? 내가 세금을 잘 냈으니까. 근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이 오늘 국가가 이제 비상사태가 돼서 너희들에게 용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냐? 세금을 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는 되죠? 당연히 세금 낸 사람이 세금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한 푼도 내가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세금을 낸 적이 없을 정도로 빈곤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웃기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돌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돌보는 겁니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주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TV만 켜면 월드컵 경기 그 장면들을 보여주느라고 모든 방송국들이 바쁩니다. 축구 경기를 보여주느라고. 우리는 왜 일본이 이긴 것이 화가 날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동양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서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나라. 근데 왜 우리는 독일이 이겨주기를 바랄까요?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네. 대러 동양 사람이고 가까운 나라니까 다른 나라는 유럽이 이겨주기를 서로 바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같은 동양권에 있는데도 일본이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냐. 근데 우리만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원하지 않아요. 일본이 이기는 것을. 차라리 독일이 이겨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넓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짓고 나쁜 짓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해 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나 돌아오는 것을 좋아할 공동체는 과거나 지금이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같이 말씀을 나눴죠.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다는 것은 곧 뭐가 없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믿음. 오늘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네가 순종하지 않은 용서해라 그러는데 그 용서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다는 거예요. 네가 실천하면 저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네가 안 움직이니까 뽑으려고 안 하니까 그러니 저 뽕나무가 어떻게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죠.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엄청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은 하나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었으면, 우리가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적과 기적도 일으키자 일을 하지 않는데요.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부터 우리 동네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적과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바뀌어가는 내 심령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죠. 그래서 이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돈 받는 것이 기분 나빠. 이게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고 세상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한 마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안 바뀌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 신비한 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만 지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서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죄인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살아왔는데 또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도 오늘 네 가운데 죄인들에 대한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를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왜 죄를 짓고 양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내 죄를 고백하고 있느냐? 너는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가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에게 나는 용서해 주고 나는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을 내가 돕는 것도 나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지 못하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에게 그런 심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드러나야 내 주변이 평화롭고 점점점 그 평화로움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카데미예요.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뀌는 것이 이적이고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내가 안 바뀌었는데 바뀌었어요. 이적과 기적이죠. 날마다 50점만 맞았던 아이가 오늘 100점을 맞았어요. 이적과 기적이죠. 100점을 맞았던 애가 100점 맞은 건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은 죄인과 세리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바뀌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안 바뀌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늘 바뀌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안 바뀌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안 바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왔으니까 모두가 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걸 따라가려면 정말 그 맨발로 쫓아가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대로 오늘 죄인들과 세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고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얘네들이 천국에 올 것에 대해서 천사들은 오늘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들에 대해서는 오늘 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못된 아들, 둘째 아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못된 아들을 찾기가 아닙니다. 자, 못된 아들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컵에 있을까요? 저 컵에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딱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심정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잘 드러난 곳이 15장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에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에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자기 재산 주세요 해서 자기 재산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몇 년 안에 다 써버리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는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아직 거리가 먼데.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저게 내 아들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 했잖아요. 달려갔다. 측은여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 한 드라크마를 잃은 주인의 마음, 세리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너희의 한 아들이 죄인처럼 살다가 돌아올 때,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용서를 구할 때 받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자,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거, 그래, 그거 그럴 수 있다고 하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에이, 내가 포기하고 살 수 있다 하자. 그러면 네가 네 아들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른다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지 않냐? 난 너희를 창조한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인데 저 죄인들이 나에게 돌아오겠다는데 너희는 형제니까 큰아들이어서 나는 둘째가 돌아오는 게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내 소유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오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맞이해야 되고, 오늘 손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더라도 오늘 이 기쁨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마다들은 15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오늘 큰아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닮아 있죠. 우리는 충분히 마다들을 이해합니다. 성실히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오늘 송아지를 잡아주지만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그 마다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큰아들이 좀 너그럽지. 아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그래? 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큰아들의 심정으로 그 아들의 위치에 있다면 그 아들이 돌아와서 오늘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가 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돈을 받아가는 그 시민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싫어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에서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뭘 그렇게 걱정하니?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그냥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재산을 더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또 동생이 돌아와서 내 재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오늘 기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고 계속 엉망으로 살아갔던 저 죄인들과 세리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했을 때는 그들을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기분 나쁜 일이고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불평등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불평등한 게 뭡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오늘 아버지는 굉장히 잘못한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편협한 아버지잖아요. 둘째한테는 많이 주고 껴안아주지만 첫째한테는 주지도 않고 껴안아주지도 않아요. 오늘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말 성경은요 심리학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늘 국가도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왜?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 돈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죠. 왜? 오늘 세금을 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어. 공평하지 않아. 많이 낸 사람에게 많이 내. 너희들이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많이 벌면 많이 번 곳에 세금이 징수된다며. 그런 원칙으로 세금을 걷어낸다며. 그럼 세무법이 그래요. 세무법의 원리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세무법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봉급이 올라갈 때마다 세금 많이 걷어놓고 오늘 돈 없다고 하니까 세금도 한 푼도 안 낸 사람에게 돈을 지급을 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국가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줘? 근데요,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 찬성했어요. 그래서 지급이 된 거예요. 왜냐? 모두가 다 국민이기 때문에. 물론 모두가 국민이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들을 포용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발언을 잘못하면 표를 놓칠까 봐. 그래서 그냥 동조하고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모든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넓게 품고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이면 다르겠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자녀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망나니처럼 살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내 아들이 아프고 사고로 누워있고 아니면은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돌아와도 부모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그 아이에게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준비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 심정으로 오늘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 죄인들을 찾아 너희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인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은 기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함께 있는 아들에게 회개하고 다가오는 형제들에 대한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하고 찾아옴에 대하여서 찾아옴도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회개하고 찾아오는 일을 맞아주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잃어버린 자는 죄인과 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죄인이고 세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싫어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결국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 죄는 그러면 누구한테 갖고 나갈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갖고 나가야 하잖아요. 죄인이 이곳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아주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러지 않아요? 네. 봉급을 받고 직장을 잡은 것 여러분이 잘해서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직장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나는 운이 좋아서, 나는 빽이 좋아서, 나는 인맥이 좋아서, 나는 내 가정이 좋아서. 여러분 잘된 사람들의 개천에서 용 못 난다며요. 내가 보니까 개천에서 용 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이한테 투자를 해야 그 아이가 좀 잘하면 좀 더 투자를 해줘야 얘가 이무기가 되든 용이 되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아이를 그냥 네 스스로 잘해라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왜냐? 학원에 가면 쪽집게 가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성적이 올라. 근데 나 혼자 그것을 찾아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잘 돼서 좋은 성적을 갖고 좋은 대학을 갔다? 다 부모의 덕을 받은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99마리의 양이든 9개의 드라크마든 큰아들이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든 모두 주인의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99마리도 주인의 돌봄이 필요한 거고 9개의 드라크마도 주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큰아들들도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과 경건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품 안에 놓여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내 영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